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먼 산골 마을에 산신령이 내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엎드려서 절하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산신령님. 그러나 산신령은 복은 아니고 재앙이 이 동네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러 왔다 그럽니다. 곧 이 동네에 호환이 생길 것이다. 호환이라는 것은 호랑이가 와서 사람을 무기로 죽인다. 그 말이죠. 동네 사람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산신령에게 이야기합니다. 피할 길을 주소서 산신령님. 그러니까 피할 길을 허락했습니다. 어떤 길이냐 하면은 동리에 밤나무 100그루를 심으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열심으로 밤나무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밤나무 100그루를 심게 되면 이 호환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재앙을 피할 것만 아니라 건강과 풍령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열심으로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나중에 산신령이 다시 왔습니다. 점검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산신령은 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100개가 아니고 99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모자란단 말이죠. 동네 사람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째서 이랬을까? 이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조그마한 나무 하나가 나도 밤나무요. 그래 말했단 말이죠. 보니까 밤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밤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양과 비슷한 것이 산신령이 가만히 보더니만은 너도 감나무다 인정을 해 주었지요. 그래서 100개 나무가 심어져서 재앙, 호환이라는 재앙을 피해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밤나무요 끼워달라는 호소에 어떤 사람들은 너도 밤나무라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국의 식물들 가운데서 너도 나도라는 접두사가 있어서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못한 것이 종종 나온답니다. 끝에 나도 너도 그런 이름을 붙는 것이 많답니다. 나도 옥잠하다, 너도 양지꽃이다 같은 것이랍니다. 울릉도에서 있는 나무는 거의 밤나무와 비슷하지만 사실 또 밤나무가 다르다 합니다. 열매가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참나무과에 속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 밤나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끼워 주십시오. 나도 밤나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정도 같으면 인정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은 실제로는 참나무과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전혀 다른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도 밤나무에 끼워 주십시오 하고 꾸역꾸역 억지를 부리는 그런 나무도 있답니다. 저 가로수에 많은 마로니에가 그렇답니다. 자기는 밤나무과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밤나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나도 끼워 주십시오.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자신의 억지를 부리면서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다른 나무들이 너도 밤나무라고 비아냥 주제넘고 뻔뻔스럽구나 조금은 외톨이가 되는 나도 끼워 주십시오 닮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른데 열매가 다른데 사실은 끼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밤나무에 대한 실수 금할 수가 없지만은 이를 교회에 믿는 자에게 적용을 해 본 겁니다. 나도 밤나무 대신에 나도 믿는 자요. 나도 집사요. 나도 권사요. 나도 장로요. 목사요. 이렇게 나도 그러니까 끼워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목사, 장로, 또 집사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너도 크리스찬이라고 너도 믿는 자들이라고 비아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전혀 편은 내지를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목사야. 너는 집사요. 장로요.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있고 또 믿는 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처근하기까지 나도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 대일에 끼워 주십시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너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비아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열매는 이름은 같은 크리스찬인데 생활의 열매는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태평양 신학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사로서 장로로서 근무하던 어떤 분이 한국을 갔다 오더니만 그것도 2주 3주 방문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는 나도 목사요 하면서 설치고 또 목사들 가운데서 그렇게 길을 피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도 목사요. 그런데 보기에는 언제 목사가 됐는지 또 목사 될 만한 그러한 일이 없단 말이죠. 너도 목사라고, 너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가 억지로 나도 끼워 주십시오 하는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당신은 크리스찬이요 인정해 주는 크리스찬인지 이런 것을 스스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개라는 것은 독이 개는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행동입니다. 가령 흙을 판다면은, 땅을 판다면은, 개는 땅을 팔려면은 앞발로 이렇게 팔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 발전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람도 수만 년 전에는 아마 땅을 두 손으로 팠을 줄 압니다. 대신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도구로 사용하고 기구로 사용합니다. 나중에는 호미를 만들고 곡괭이 만들고 삽을 만듭니다. 지금은 갖가지 굴착기가 있어서 1년 앞을 파야 될 그런 두 손으로 파야 될 그 내용을 아마도 1시간, 2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굴착기도 생겼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동안의 인간은 성장했단 말이에요. 발전했단 말이에요. 개는 수천 년 지나도 성장,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 말은 하는데 믿는 자라 나도 크리스찬이요 끼워주십시오 하고는 하는데 전혀 행동에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래요.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 그대로 거짓말 습관대로 상욕이 나오고 그 입에서 전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도 밤나무요 나도 크리스찬이요 했을 때에 사실은 척은합니다. 너도 밤나무라고? 그렇지 못하지. 너도 크리스찬이라고? 글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열매를 보고서 그럴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너는 크리스찬이야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도 밤나무 그게 되죠.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 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너도 밤나무라고 비아냥을 하는 그런 일 수 있고 또 다르면 너는 밤나무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삽니까? 빠삐용같이 살지요. 빠삐용이라면은 가장 어려웠던 그것에서 감옥에서 탈출한 내용들 아닙니까? 빠는 빠짐없이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삐는 삐지지 아니하고 용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 이게 나이 들면서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만큼 그 사람이 성장한 것이란 말이죠. 성장하는 사람은 너는 밤나무야.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히 모세 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란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광야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성장, 발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고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어떤 훈련이 있느냐 하면은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럽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그 말의 뜻은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리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했는데 과거를 묻고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는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이다. 너 본분을 알아라. 본질을 알아라. 너 그때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아란 말이죠. 끊임없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잘남아서 삽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본분을 알아라. 네 과거를 기억하라. 네 과거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요. 광야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과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가지 못할 죄인이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을 알고 있으라.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훈련 방법은 뭐냐면 훈련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 그 어려운 삶을 광야는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론 채소도 없습니다. 그런 삭막한 땅에서 살면서 뭐를 또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장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란 말이죠.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이죠. 만약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영적 존재인 것을 학습하는 겁니다. 살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확신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네 과거를 잊지 마라.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장성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섬기고 여러 우상들, 그 우상들을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유일한 신 하나님은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백성들이 저들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인 그렇게 불러주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다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다른 사람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비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광야길에 살면서 우리 또한 열심으로 훈련받아 내가 본래는 죄인이었던 존재였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섬기자. 돈도 내 우상이 되지 못하고 권력도 내 우상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이 사실로 열심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비록 내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도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도 크리스찬이야. 불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이와 같은 것으로 광야에서 성장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너도 크리스찬이라고 이 비아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에서 열심히 낮아지고 열심히 또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도 크리스찬, 바른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